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부터 계속해서 이 성도들에게 이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유효한 교훈들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2장 이 9절에서 21절까지 사실 대부분의 내용들은 크게 보면은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하며 사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거를 사실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뭐랄까 좀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이제 화목하지 못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다 압니다.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데 너무 어려워요. 인간 본성이라는 게 이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기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아니면 아주 일부 정말 이 소규모의 어떤 그 좀 거칠게 표현하면 집단 이기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데 이 범위가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그건 뭐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죠. 그걸 벗어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어쨌든 그만큼 어려운 게 이 사랑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단순히 그냥 서로 사랑해라, 뭐 형제들끼리 사랑해라, 성도들끼리 사랑해라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넘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요걸 넘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랑,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되게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쉬운 거면 얘기도 안 했어요. 밥 먹어라 이렇게 이제 안 했죠. 그러니까 사랑해라 이 얘기 왜 했겠어요?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사랑하기 힘든 세상인데 남 사랑하는 게 어디 쉽나요? 심지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특히 이제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할 것 같아도, 그리고 이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애틋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낭만적으로 그려지는 그 한 장면들은 너무 아름답지만 많은 순간 이제 이 사랑이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꼭 반드시 무슨 불타올라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최소한의 어떤 그 인격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친밀감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이제
순서를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먼저고 인격적인 존중이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서서히 친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밀감의 종류나 농도라는 것이 뭐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제 애인 관계, 부부 관계 그 어떤 그 농도와 그냥 아는 지인과의 농도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인격적인 존중은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인격적인 존중,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할 때 나쁜 점, 못된 점을 자꾸 긁어서 파는 게 아니라 좋은 점, 그 다음에 필요한 점, 이걸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그리고 상대방이 가진 거를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없는 걸로 헐뜯고 상대방이 가진 걸로 헐뜯어요. 이건 인격적인 존중이 아니죠. 근데 친밀감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 사람 좀 이상하죠. 이 사람이랑 나랑 가까이 지내요. 근데 항상 단점 갖고 시비 걸고 가진 걸로 시비를 걸어. 근데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이제 가지지 못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고 가진 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물론 아첨 뭐 이런 거랑 또 다른 게 그 권력 관계에서 상하 관계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뭐랄까 일종의 아첨이 되는 건데, 근데 인간관계라는 것은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권력 관계는 뭐 그 자체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평등한데 이제 만약 권력 관계가 이제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사회의 어떤 그 질서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하 관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 군대 내에서도 그렇고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그것이 근데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인간론적으로 이 사람과 내가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제대로 된 인간관계나 사랑이 좀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 종이 이제 주인한테 이제 종속 관계가 여전히 그렇게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어떤 그 존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그런 뭐랄까 헐뜯음이라든지 아니면 가진 것에 대해서 아니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막 물어 뜯으려는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가진 것에 대해서도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친밀감은 그 다음 문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인간관계, 이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 발전시켜야 될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또 마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인간관계가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뭐랄까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 이제 가족 중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이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사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기도 한데,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로마 교회에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와 최대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이제 좀 지나면은 유대인과 로마 정부의 어떤 갈등이 엄청 심각해가지고 결국엔 전쟁까지 터지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해서 66년부터 72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전쟁이 이제 터졌을 때의 그 긴장 상태가 어떻습니까? 로마는 철천지 원수예요, 로마 정부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우리 민족을 짓밟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전쟁 겪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독재 그 시절을 겪었습니다. 지금 또 뭐 현재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기가 분명히 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제가 봤을 때 뭐 빈부격차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쩐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어떤 근데 뭐 빈부격차라고 해서 이제 순전히 그냥 돈 많은 사람이 그냥 밉다 이런 건 아니고, 돈 갖고 사기치는 사람들, 부당하게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밉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이제 억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축복을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축복하라는 게, 당신들이 하는 그 억압이나 그 죄가 옳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평생 망해버렸어, 죽었으면 좋겠다. 복수심에 불타는 거죠. 근데 복수심에 불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 존중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소위 말해서 피해자가 덜 비참한 거예요. 가해자를 복수하겠다, 가해자를 죽이겠다, 실제로 여러분 뭐 죽인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한테 돌아오는 인생에 있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항상 복수심에 불탄다고 생각해봐요. 내 인생이 잃어버려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수심을 우리가 극복해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심판은, 그러면은 그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기독교인들은 정의를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단 내면적인 것과 이제 외적인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내면은 우리로 하여금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어떤 영혼에 그러니까 그런 복수심이 사로잡히지 말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것은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넉넉한 거란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고, 그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말이 잘한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억누르고 억압하지만 나는 네가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란다. 이런 게, 그게 축복이죠. 축복이라는 게 항상 너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져라, 이것만 축복이 아니야. 그의 영혼이 참되게 변하는 것이 축복이죠. 네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란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돼 있어요. 외적인 정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복수심에 불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복수심에 불타지 않은 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